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보면 역설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전도서 7장은 전도서 전체에도요 가장 위대한 역설의 장으로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패러독스, 역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나요? 진리와 어긋나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역설의 말씀이 많이 있죠. 너희가 높아지려면 낮아지거라.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오리를 가져거든 십리를 가져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경구들 다 역설의 말씀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가장 패러독스, 강력한 역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성육신의 진리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것.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만큼 인류의 역사에서 커다란 패러독스, 역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진리의 길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밖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역설이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의 눈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보이는 것이 역설의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허무의 길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인생에서 역설을 발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애의 역설적인 진리인가요? 이 진리가 허무한 인생 넘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향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가의 생활 필수 용품이었습니다. 더운 지역이었죠.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일찍 상합니다. 이 피부를 관리하고 몸의 체향을 좋게 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물품이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비싸서 구하기 어려워서 가진 사람들은 자주 이용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은 평소에 이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고가의 상품이 바로 향유였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오늘 이 향유보다 이름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느냐 하는 것이 고가의 향유를 바르며 사는 물질적인 삶보다 훨씬 고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명예를 남기는 것이 자식들에게 물질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델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쳐가는 것이지만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재물을 쓰다 보면 결국에 다 허비되고 소비돼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이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라는 것은 우리를 지탱하는 어떤 고귀한 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름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죠. 아무에게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께로 갔는가. 교회에서도 우리의 추모 예식을 하고 장례식을 제가 집례할 때마다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주목하고 생각하고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보배로운 향유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선택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발에 옥합에 한나대의 옥합을 깨어서 향유로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그녀. 사람들이 그녀가 이 마리아가 돈을 허비했다고 욕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마리아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그 이름이 성경을 통해 영원히 남게 했습니다. 내가 남긴 재물보다 소중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나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무슨 뜻일까요? 본능적으로 즐거운 곳을 선호하죠. 슬픈 곳을 선호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왜 삶보다 죽음을 선택하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나요? 영어로 무덤을 일컫는 단어 중에 하나가 grave입니다. 이 말은요, 엄숙한, 진지한 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면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되죠. 인생에 대해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묻게 되죠. 반면에 우매자는 현실적인 쾌락,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지혜자는 자신의 명예로운 죽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찾아올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 생을,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삶,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지혜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죽음을 축하하는 종교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 저편에 대한 소망 때문에 구원받는 기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에는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지 말라는 건가? 행복하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다른 구절을 보면 웃으면서 삶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웃음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슬픔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억지 웃음, 모모한 척한 웃음, 그런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내 삶의 본질이, 중심이 현실과 더욱더 괴리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웃음보다 차라리 슬픔이 낫다. 왜냐? 슬픔 속에는 진실이 있고 슬픔 속에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며 우는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눈물은 우리를 치료하는 보약이죠.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나면은 회복되는 내 마음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연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희극보다 비극의 우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인데요. 이 웃으면서 연극을 보는 것보다 비극을 통해 우리 삶의 고통을 바라보며 울 때 우리 영혼에 정화가 일어난다. 막 실컷 울고 나서 영혼이 정화되는 경험을 카타르시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카타르시스는 우리가 공감하는 인생의 깊은 슬픔 가운데 꺼이꺼이 울고 나서 그렇게 해소되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울면서 슬픔을 바라본다면 슬픔은 우리를 현실에 직면하게 만드는 진리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며 슬퍼할 때 우리는 죄인된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슬퍼할 때 비로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투사로서 살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힘껏 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교회를 향해 울었던 바울의 눈물, 그것이 바로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를 발견한 자가 지혜자이고 전도자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역설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진리와 지혜의 눈을 소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내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그리고 슬픔을 통해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지니게 되는 그런 신앙의 복된 힘과 지혜를 지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슬픔이나 죽음같이 그동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역설의 눈을 지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움이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진지하게 찾는 지혜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전도서 7장을 보면 계속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여기를 더 선호하고 우매자는 여기를 더 선호한다. 말씀드렸듯이 지혜자는 초상집을 더 찾아가고 우매자는 잔치집을 찾아간다. 장소와 어떤 선택을 통해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쾌락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닌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슬픈 곳에 함께하기. 어려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인생의 유한함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들과 아파하는 이들과 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